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창조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에 창조와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창조할 수 없는 신이라면 구원도 불가능하고 구원할 수 없는 신이라면 심판도 불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잡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들은 창조를 하거나 구원을 할 수 있거나 그리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며 그리고 심판도 확실히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와 그리고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영적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 세계는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건 한시적으로 시한적으로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세계를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볼진데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물질적 세계에만 국한되어져서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것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 천사들과 사람에게는 영원한 존재로 만드셔서 그래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천사와 사람은 짐을 받던 날로부터 영원함으로써 그리고 영생에 대하여 준비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있는 모든 물질 세계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그 있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약 30번 정도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만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구원을 주시며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분이기에 창조도 가능하고 구원도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마지막 심판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 과연 이 신비를 인정할 수 있냐는 거지요. 성경에 있는 모든 신비의 역사를 인정하며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기적과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거를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해를 갖는 것은 홍해를 가는 게 아니고 홍해는 갈대, 붉은 갈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이고 갈대가 넘어졌을 때 그 위를 지나간 거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마치 그것이 더 설득력 있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는 것처럼 여겨져요. 오죽하면 유학생에게 어떤 교수가 말하기를 갈대밭을 지나간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학생이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아, 갈대밭을 지나가는 것은 이해하는데 갈대밭에서도 빠져 죽는 애굽 사람도 있구나.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홍해를 가든 것이나 이런 거를 너무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에 침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어떤 분이 설명을 하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게 아니고 한 소년이 가지고 온 그런 옵사리 온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한테 바치니까 거기에 감동돼서 사람들이 다 자기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놓은 바람에 골고루 다 먹여주고 남아있는 쓰레기가 12바구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사람들은 또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오 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맞을 수 있을까? 성경은 2장만, 겉장, 앞장과 뒷장 2장만 빼고 나머지가 다 신비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신비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성경에 있는 결론이 뭔가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지금같처럼 첨단을 걷는 데가 없어요. 이러한 산업사회에서 4차 혁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살면서도 지금까지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밝혀내고 또 그걸 밝혀내서 지금까지 그걸 활용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다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못 봤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봤다 그래서 다 그것을 부인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 거지요.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뜻이 있고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공원 벤치에 앉으셔서 그래서 이 치킨을 뜯어먹고 있었답니다. 치킨을 들었는데 거기에 하나의 이 치킨이 조그만 게 떨어졌더니 거기에 개미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서 그 개미들이 그 치킨을 먹는 것이 보이더래요. 극렬한 마음에 아유 저것만 먹어서 되겠는가 조금을 뚝 떼서 갖다 던져놨더니 개미 떼가 몰려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이더랍니다. 그리고 그 치킨을 가져가려고 막 끌어서 움직이는 걸 보고 또 마음속에 고약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거기다 돌을 올려놨더니 개미가 전혀 움직이질 못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걸 보고 또 극렬한 마음에 돌을 또 올려놨더니 그거를 가지고 가더라는 거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봤대요. 사람 입장에서는 치킨 떨어진 거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 입장에서는 돌을 올려놓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돌을 치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미 입장에서는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치킨이 떨어진 것도 기적이고 그걸 가져가려는데 바위 덩어리 하나가 탁 묶여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기적인데 그거를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 또 그게 한순간에 벗겨진 것도 기적이야. 재미도 없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야, 개미는 기적을 몇 번을 본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홍해를 갚는 거나 만나가 내리는 거나 물이 쓴 것이 그것이 달게 변해진 것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그것이 모두가 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믿는가? 결론은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불가능하고 인간은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지 못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진데 기적이란 말을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뭐냐 우연한 것을 그렇게만 치부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스터리가 될 수 있어도 믿는 사람에게는 미래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연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적은 무작정한 일이나 어떠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행동을 가르쳐 그거를 기적이라고 말하며 구원론적인 사건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것을 기적, 미래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것저것 우연하게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해가 중천에 서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40년 동안에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반석을 쳐 물을 내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과학적으로나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첫 번째 폈을 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서 있는 이 말씀이 첫 구절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성경을 다 믿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진데 모든 것은 다 가능하지 않겠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이가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것이다, 창조하시리라, 창조된 것으로 믿어야 한다, 이런 설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으니까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것이지 내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한번 믿어보면 좋겠다, 이런 어떠한 미사어구나 거기에 대한 다른 설명이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냥 선포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내용을 가르쳐 말합니다. 아멘 하면 이 성경이 열릴 거지만은 노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닫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하여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서적으로 밖에는 치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 세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하는 대립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창조론과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창조론을 믿겠느냐 아니면 진화론을 믿겠느냐 하는 것이 서로가 대립하고 있어요. 진화론은 무신론에서 비롯되었고 창조론은 유신론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유신론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잘못 이해하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종교를 만들어서 그 대상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관한 부분을 보더라도 그들에게는 창조와 구원과 심판이 명확하거나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부도수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깊은 신앙의 뿌리는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운영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마지막 심판에서도 우리를 그 가운데의 심판을 피하게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이 그냥 됐을까? 이 세상이 저절로 움직일까? 이 세상이 과연 자기들끼리 막 움직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몇 대만 있더라도 자동차끼리도 부딪히고 사고 나는 것이 빈번한데 과연 이 우주에 있는 4천억 개나 넘는 그런 별들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지구는 무게를 따지면 6조 톤의 10억 배가 된다고 합니다. 태양은 지구의 150만 배가 넘고요. 안타레스 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700배가 넘는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별들이 하늘에 2천억 개, 그의 행성들이 2천억 개, 4천억 개의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그 별들이 저절로 움직일 수 있을까? 빅뱅에 의해서 터지고 막 폭발과 동시에 이것이 생겨났고 이렇게 오늘날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인쇄소가 폭발되면서 그게 인쇄소가 폭발되면서 자판들이 탁탁탁탁 찍으면서 백과사전이 나타났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인쇄소가 폭발됐다
바뀌었다고 해서 백과사전을 그게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가지고 있는 진화론의 이론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일단 깨졌어요. 왜냐하면 중간 화석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누가 이렇게 저렇게 논리는 말할 수 있지만은 중간 화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유인원 가운데에 사람으로 돌변한 종이 변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진화는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종도 어떤 종류의 것도 전부가 그거로 인간으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가 변해서 이제 사람으로 변한 다음에 동사무에서 찾아와 가지고 이제 사람이 됐으니 주민등록 해 놓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떤 코끼리가 자기의 속옷을 재봉질해서 입고 다닌 것을 본 역사도 없습니다. 어떤 짐승도 전부가 다 그렇게 종이 변해서 그렇게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본 일이 없어요. 어떤 SNS에서 되어지는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얘기했어요. 길거리에서 있는 사람부터 대학 교수까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첫 번째,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그때의 창조론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한 30%, 진화론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창조론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질문이 끝이고,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죄송한데 종이 변해서 인간이 된 것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대화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 끝납니다. 종이 변해서 사람이 된 거 한 가지라도, 바퀴벌레가 변해서 사람이 됐든 돼지가 변해서 사람이 됐든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달라. 그 밑에 댓글을 다른 사람 보니까 갑자기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느냐. 갑자기가 아니라 지금도 말할 테니까 대답해보라 이게. 종이 변해서 인간이 된 사람이 누가 있는가에 대하여 볼 때 아무도 없어요. 중간 화석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다 중간 화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수억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질 확률은 제로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윈이 죽은 지가 200년이 넘었고 그리고 책이 발간된 지가 1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는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거기에 대해서 부딪히고 있고, 진화론이 머리 뼛속 깊이 박혀져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거를 연구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걸 20년 연구했대요. 저한테 말하면은 제가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유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만드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배려하신 것처럼, 오늘 본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자 바다를 얘기하죠.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종류대로 다 나누셨고 다 구별하셔서 이미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지 변화돼서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지 어떤 것이 변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뿌리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되어서 진화된 그러한 대상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어떤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어요. 엄마는 교회를 다니고 아빠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아빠, 우리는 어떻게 생긴 거야? 사람은 진화해서 생긴 거야.
엄마한테 가서 엄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아니야 아빠는 진화됐대 원숭이가 우리 됐대. 그거는 그쪽 집안이고 하고 이야기했듯이 네 아버지 집안은 뭐 다 원숭이가 됐다 하듯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냐? 여러분이 원숭이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믿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첫 번째 대목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분 앞에 손에 올려놓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성경에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만은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뒤집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집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달리기를 팍 하다가도요, 뒤로 돌아가 하면은요, 1등이 꼴찌 됩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어떤 분은요, 정말 잊지 못할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진짜 못하는 분인데 그 4명이서 달리기를 하는데 진짜 달리기를 못하는 자기가 1등을 한 번 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준비 딱 했는데 난 일단은 어쨌든 꼴찌니까 라고 생각하고 뛰었는데 제일 앞에 뛰는 애가 넘어졌는데요. 2명이 같이 넘어졌대요. 그래서 1등 했대요. 자기 혼자 가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는 절대 1등 못하는데 원래 잘 뛰는 애는 1등 할 걸로 알았대요. 걔가 넘어지면서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같이 넘어져가지고 다리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둘이 다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1등을 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요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넘어갈 때에 전교반장이 나와서 전체 차렷 이거를 막 하는 거에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전교반장이 된다는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6학년 올라오면서 전교반장이 돼야 되는데 그때의 제 친구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셌어요. 그래가지고 치맛바람이 세가지고서 어머니 회의 회장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자기 아들이 전교반장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걸 보고 학교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학교에서는 얘도 말고 다 전교반장 없애버려 해서 없애버렸는데 그러면 전교반장을 누가 하느냐? 선도반장이 하는데 제가 선도반장이었어요. 선도반장이 8조까지 있었는데요. 1조에서 2조 해서 8조 막 하는데요. 거기서 저가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열중셔 이거를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나 시켜서 내가 거의 다 1년 다 했어요. 아무도 자기가 될 수 있으리라 뭐 할 것이다 아무도 예측한 대로 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서 그러면 꼴찌도 될 수 있고요, 돌아서 하면 1등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또 만물에 대하여 관리권도 있으시고 치유하실 수도 있으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창조신앙은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도 다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증화론 같은 경우에는 큰 인자, 강한 인자가 약한 인자를 먹고 그거를 치고 그거를 죽이고 그거를 지배하면서 강한 인자가 살아남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창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에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창조신앙으로서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니 여러분과 저는 귀한 존재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학대하고 자기의 삶을 학대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기 자신보다 아래로 그들을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이와 같이 선하게 만드셨고 좋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손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을 맡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능력 받기를 원하면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친히 주관하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주인 되도록 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역대상 16장 9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적, 기이한 일과 그런 이상한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그 기사를 전할지어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너희는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하실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정말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신 분이시니 우리에게는 기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니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일평생 인간대에 의한 어떠한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창조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